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불리게 되는 것,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바로 자신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렇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평생을 따라다니는 이 이름 석자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름이 내 사주에,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까? 한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던 평범한 가정주부 서씨는요, 어느 날 잠을 자면서 꿈을 하나 꾸게 됐습니다. 꿈속에서 이 서씨는요, 산속을 목적지 없이 막 헤매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두운 산길을 얼마나 헤맸을까? 저 먼 곳에서 빛이 나고 있는 한 절이 보인 거예요. 저긴 뭐지?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그 절 쪽으로 이 서씨가 걸어갔는데, 마치 내가 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절 안쪽의 문이 쓱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절 안쪽으로 딱 들어갔을 때 무서운 조각상 같은 거라든지 뭐 부처의 불상 이런 것들이 막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 위에 천장 쪽에서 황금 연꽃이 엄청난 빛을 내면서 내려오네. 싹 하면서 빛을 엄청 내면서 황금 연꽃이, 와, 황금 연꽃이다, 너무 이쁘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서씨는요, 그 연꽃을 꽉 끌어안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뭔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상치 않은 듯한 꿈이죠. 당연히 이 서씨도요, 이 꿈에서 깨자마자 바로 남편한테, 여보, 나 방금 이상한 꿈 꿨다? 황금 연꽃이 내 품 안에 쏙 들어왔어. 아무래도 이 꿈 일반 꿈은 아닌 것 같고 약간 태몽 같은데? 여보, 우리 둘째 생기려나? 황금 연꽃이 나왔으니까 딸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8개월 후에 정말 예상했던 대로 서씨는 임신을 했고요, 순조롭게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도 서씨는요, 여보, 꿈에 연꽃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우리 딸일 거야. 꿈에 연꽃 나왔으니까 우리 딸 이름은 연아. 연아가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서씨는요,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집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주방에서 물을 하나 꺼내 마시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응애 하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지?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서씨가 딱 들어갔는데, 어느 한 아가가 침대 위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머, 너 너무 귀엽다. 애기야. 이러면서 서씨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이 아가 옆에 하나의 이름패가 있는데, 그 이름패에 재활이라고 써져 있네. 이 아가 이름이 재활인가 보구나. 아가, 네 이름이 재활이니? 하면서 아기를 보는데, 어느 순간 이 아가 옆에 한 명의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 할머니는요, 재활이라는 아이를 안더니 그대로 이 서씨를 가만히 쳐다만 보시더래요.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 안고 있었던 아이를 서씨한테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안으라고. 이에 서씨는요, 할머니, 이 애를 왜 저한테 주세요? 이 애가 제 애라고요? 우리 애 아니에요. 우리 애는 딸인데. 얘는 남자애잖아요. 이름도 연아라고 지었는데 우리 애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 할머니는요, 서씨와 아기를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보더니 쓱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재활이라고 적혀 있었던 아이의 이름패가 갑자기 사후생,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로 바뀌었다고 해요. 사후생으로. 이름 명패가 재활이라고 되어 있다가 갑자기 사후생으로 바뀌었다. 서씨는요, 뭐야? 사후생? 그럼 우리 애가 죽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순간 서씨는 꿈에서 깨게 됩니다.
꿈속에서 아이가 쥐고 있었던 재활이라는 명패와 그리고 사후생이라는 글자가 꿈에서 깨고 나서도 이 서씨는 내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찝찝하죠. 그런데 그 꿈을 꾼 그날 밤, 이 서씨는요, 갑자기 배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됐고요. 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아기를 포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산모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요. 당연히 이 말에 서씨는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애를 어떻게 포기하냐고, 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미 아기 죽었어요. 수술하셔야 돼요. 이러다가 산모까지 위험해집니다. 아기를 다시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서씨는요, 꿈 내용이 스치듯이 생각이 다시 난 거예요. 아이가 손에 쥐고 있었던 재활이라는 명패, 그리고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다라는 사후생이라는 글자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서씨는요, 의사가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데도 안 죽었다고, 우리 아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병원 입장에서는 좀 진상일 수 있는 산모인 거잖아요. 아이는 죽었는데 검사해보니까 심장이 뛰지 않는데 이 산모가 우리 애는 다시 심장이 뛸 거라고 수술을 거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냥 다른 병원으로 옮기세요. 저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책임 못 집니다. 라면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수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대신 저희한테 무슨 문제 생겼다고 해가지고 책임지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 서씨는요, 병원을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됐고 다시 검사를 받게 됐는데 웬걸? 아이가 다시 살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전 병원에서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병원 옮기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가 살아있는데요? 놀랍게도 아이는요, 살아있었고 꿈속에서 봤었던 글자 그대로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2달 후에 딸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1.8kg의 작은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씨는요, 이 모든 게 자신의 꿈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씨 부부는 이 작은 사내 아이의 이름을 치용이라고 짓게 됩니다. 서씨는 솔직히 꿈속에서 재활이라는 명패를 봤잖아요. 이름패를 봤잖아. 근데 그게 내내 좀 마음에 걸리니까 아이 이름을 재활이라고 짓는 게 어떨까 했어요. 그런데 아이 이름이 재활이 뭡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측에서 장명소에 가가지고 다른 이름을 지어왔던 거예요. 치용이라고. 애 이름이 재활이가 뭐야. 괜히 놀림만 받지. 치용이로 하자. 그렇게 아이의 이름은 치용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름 치용이를 이 서씨 부부가 딱 처음으로 부르자마자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는 게 아니라요, 애가 막 자지러질 듯이 울어. 거의 숨이 넘어갈 듯이. 그리고 울음을 안 그쳐. 이게 너무 놀란 부부는요, 아이를 데리고 급히 응급실로 갔는데 병원에서 급성 폐렴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워낙 약해가지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열이 내리기를 기다려 봅시다. 갑작스런 아기의 병. 워낙 약하게 태어났기에 병원에서는 별달리 손 쓸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고요. 40도가 넘게 오르내리는 이 고열이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이 옆에서 간병을 하고 있었던 이 서씨는요, 어느 날 병원에서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이 서씨가 아이 병실에서 이제 아이 곁에서 잠을 자다가 깼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치용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허겁지겁 병실 밖으로 나왔는데, 아니, 병실 복도 맨 끝쪽에 처음 꿈에 나왔던 할머니가 치용이를 안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 치영이 주세요. 우리 애예요. 하면서 미친 듯이 그쪽으로 뛰어갔는데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는 죽은 목숨 살리려고 이름까지 재활이라고 지어줬더니 다른 이름을 지어서 불러? 이 아이는 다른 이름 달고는 못 살아. 이 말에 이제 서씨는 잘못했다고, 잘못했어요. 재활아 정말 잘못했습니다. 막 빌었대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재활이라고 하겠다고. 꿈속에서 할머니가 막 호통을 치더니 아이를 안고 그대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껏 신경 써서 재활이라고 지어줬더니 니네들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서 불러? 얘는 다른 이름으로 못 살아. 하고 데리고 사라진 거죠. 그 꿈을 꾸고 나서 솔직히 너무 찝찝한 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서씨는요, 남편한테 우리 아이 치영이 아니라고, 지금부터 이름 재활로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이제부터 이 아이는 재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병원에서 이 서씨가 그 꿈을 꾸고 그 후부터 바로 치영이가 아닌 재활이라고 재활아 하면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내리지도 않았던 열이요, 재활아 라고 하면서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열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신생아 때는 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열이 안 내려가고 계속 유지가 되면 아이가 장애를 얻게 되거나 최악의 상황으로는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내 안 내려가고 있었던 열이 재활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열이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옆에 사진, 실제 서씨의 사진입니다. 얼굴은 원래 공개가 되어 계셨는데 제가 모자이크를 따로 한 거예요. 서씨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병원에서는요, 아기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한 상태였다고 해요. 죽을 것 같다고. 이때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 엄마 서씨가 이런 꿈을 꾸고 그 인큐베이터에 적힌 치용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떼버렸대요.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그리고 재활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써갖고 붙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호칭도 재활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갑자기 몸무게가 1.8kg까지 내려갔었던 애가 하루 만에 400g, 500g씩 늘기 시작하더니 건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 사진, 이 남자 아이는 실제 임재활이라는 당사자 아이예요. 13살이 된 사진인데 이것도 모자이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제가 따로 한 겁니다. 다행히 건강하게 잘 자란 모습이죠. 꿈속에서 지어진 재활이라는 아기의 이름, 그리고 재활이라는 글자가 가진 뜻처럼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적처럼 살아났던 아이. 이 부부의 믿음처럼 혹시 재활이라는 이름이 아기의 운명을 바꾼 건 아니었을까요? 이건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저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임신 상태예요. 임신 상태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제 짝꿍한테 얘기하기 전에 제 짝꿍이 꿈을 하나 꿨었는데, 꿈에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셨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꿈에 제 배를 갑자기 이렇게 막 만지시면서 수연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이제 제 짝꿍이 아빠 갑자기 왜 애 배를 이렇게 막 만지면서 수연아 그래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그 아버지분이 얘 이름은 이제 수연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사라지셨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름을 수연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겪었었다는 한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이렇게 뭔가 이름도 하늘에서 지어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이름이 정말 사주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